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하게 삽시다.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화평, 화목 말입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내일 모레 글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날인데, 그날에 하늘에서는 말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리 찬양을 했고요. 또 밤하늘에는 이상한 별 하나가 춤을 추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했고요. 땅에서는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첫 생일 축하를 드렸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베들레헴 마옥간 마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탄절은 하늘이 노래를 부르고 땅이 경배하는 정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였거든요. 크라이스트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그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 그 말이고요. 마스 그 말은 미사 그 말이거든요. 미사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 경배를 드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한다. 우리는 거기에 메리 그랬잖아요. 메리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은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합시다, 경배합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이 뻗떡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타클로스가 머릿속에 뻗떡 떠오르기도 할 거고, 아니면 하얀 눈, 아니면 선물, 루돌프 사슴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평화를 한번 깊이 떠올려 봤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마국간, 누추한 곳이거든요. 더러운 곳이거든요. 냄새 나는 곳인데 평화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시끌적벅적하고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있는 도시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정말 적막하고 조용하기 그지없는 시골 촌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평화스럽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인 채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상상해 보면 평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첫 성탄을 경배한 사람들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볼 때, 신분상 볼 때 천하디 그지없는 낮고 낮은 사람들, 천한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마음만큼은 순수하고 평화스러운 목가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목자들이 주인의 양들을 맡아서 자기 양인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치기를 했던 그 목자들의 평화스러움, 목가적인 걸 하나님은 경배로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심성과 삶 자체가 평화스러운 목자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맞이한 첫 성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스러움을 만들어내고 담아내는 한 폭의 그림 같고 영상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2019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한반도의 크리스마스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평화스럽지를 못하거든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북미 간에 으르렁대고 있는 모습이 영 불편하거든요. 북한은 언제든지 ICBM 말입니다, 대륙간 탄도 장거리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으름장 윽박을 지르고 있고, 미국은 쏘기만 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이런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대한민국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북한 행태가 오만방자하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방입이 정액만 고집 피우는 욕심꾸러기 미국은 더 밉상이고 말입니다. 북미 간에 주고받을 크리스마스 선물이 뭘까? 세계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일까? 아니면 이 북한 대북 제재 완화일지, 아니면 한반도의 비핵화일지, 한반도의 평화일지,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 말입니다. 근데 미사일이나 핵은 사람 죽이는 물건이지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미사일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이건 무기이지 물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에다가 그걸 얹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는 진정한 선물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름의 식구들이여, 2019년 한반도의 성탄 선물은 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평화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반도의 성탄 선물은 김정은이가 주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주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이고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평화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둥이로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한반도 땅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스럽지 못한 한반도가 평화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평화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요.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이웃이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뜨려졌다면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깨진 평화를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혹여나 가족 간의 평화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평화의 나무를 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성탄절을 평화의 디딤돌로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세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보면 얼마나 평화스러운 장면인지 말이에요. 한밤중에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 평화둥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잖아요. 천사들의 노래가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그러잖아요. 제 노래 실력이 형편이 없어서 이 평화스러움을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영화 같은 1세기 베들레헴 땅에 임한 성탄의 평화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름의 식구들이요, 이 성탄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노는데 쉬는데 즐기는데 그 가치를 두고 지낸다 한들 뭐라 할 일은 못 되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진정한 성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평화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평화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가치를 살려내는 성도들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결이 다른, 격이 다른 성탄절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 말입니다. 북녘 땅에 ICBM 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거치대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나무 화평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나무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북녘 땅에 핵을 만드는 북녘 땅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복음을 재생산하는 북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나 화평이나 화목이 너무너무 소중한 때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 그 평화가 없는 세상, 화평이 없는 교회, 화목이 없는 가정은 아닌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뒤돌아보는 삶이 되었으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평화스러운 한반도, 화평한 교회,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십자가 거치대를 세우고 그 십자가 거치대를 통해서 복음을 쏘아 올리는,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쏘아 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쏘아 올릴 줄 아는 십자가 거치대를 살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담장 넘어 이웃을 향하여 십자가 사랑을 쏘아줄 줄 아는, 구원의 은혜를 쏘아 올릴 줄 아는, 사방팔방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쏘아 올리는 십자가 거치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해도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눈이 2개 있고 귀가 2개 있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양손 양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의 속성은 뭡니까? 평화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화목을 두고 하는 소리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인간 아담 말입니다. 시조 아담을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스러웠거든요. 화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교제를 갖잖아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게 됩니다. 그 교만함이 불순종을 가져왔고 그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평화를 깨트리게 되는, 그 깨트림이 결국 죄가 되는 거잖아요. 죄라는 망치, 불순종이라고 하는 해머와 같은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평화를 바싹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절이 된 것입니다. 끊어짐이 온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말입니다. 죄 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평화를 깨트림으로 인하여 멀어진 존재가 됐고 단절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다시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죄의 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째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교각을 세우시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교각 위에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다리를 놓는 첫 삽을 뜨는 날이 성탄절이고요, 부활절은 말입니다, 구원의 개통식, 구원의 다리가 개통되었음을 하는 개통식을 하는 날이 부활절이 되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었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멀어졌대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벽을 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있는 다리, 구원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인간과 만물을 연결해주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만물까지 있는 일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셔서 화목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의 화목을 해결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 말입니다. 개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교각을 세우시고 그 위에 구원의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교통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탄절은 구원의 다리를 놓는 첫 삽을 뜨는 날이고요, 부활절은 구원의 다리를 개통식하는 날이 되었으니까. 여수 화양면 장수에서부터 말이에요, 조발도나 둔병이나 낭도나 적금도를 거쳐서 고흥 팔령으로 있는 4개의 교량이 내년 2월달이면 개통을 합니다. 여수와 고흥 간 거리가 54km를 단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현리 해수욕장도 금방 가요 이제. 여러분, 4개의 다리를 달리면서, 이 4개의 다리를 달리면서 바다와 연안과 섬과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거든요. 이 외에도 내륙과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11개의 다리, 총 11개의 다리를 놓을 계획을 여수시가 가지고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밑에 웅천과 소호동과 웅천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다리 중에 최고의 다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리만큼 더 좋은 다리가 어디가 있어요? 영국의 타워브리지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실용적인 다리가 될 거니까요.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의례껏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부터 하고 성전을 둘러보든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교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테라스 쪽으로 갑니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테라스 쪽으로 가가지고 소 앞바다에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경치 경관 뷰에 푹 빠져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망각하고 그렇게 그 경치 경관 보니라고 그냥 물씬 이 경치 경관에 푹 빠져 있거든요. 믿음이 좀 이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말입니다, 누군가 교회를 방문하면 제가 이쪽으로 가시쪽으로 테라스 쪽으로 제가 안내를 먼저 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목사이죠. 성전에 들어왔다가 기도하고 다시 바깥으로 안내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그냥 테라스 쪽에서 소 앞바다의 경치경관 뷰를 보고 난 후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는 게 좀 순서상 괜찮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면서 다들 우와 그럽니다. 탄성을 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 다리 공사를 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동기 목사나 후배 목사님들이 오면 제가 넉살을 좀 부릴 때가 있습니다. 웅천이나 신월동 쪽에서 오는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리 공사를 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다리 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제가 떨어요. 그러면 진짜로 해오른 교회가 다리 공사하냐고 그렇게 물으면 군더더기 없이 거침없이 오케이 그럽니다. 제가 그러면 우와 그러면서 거의 믿는 쪽으로 분위기가 확 쏠리면서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얼마나 드냐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약 한 67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거의 졸도 수준까지 갑니다. 이제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가 뭐 당회를 했습니까? 재직회를 열었습니까? 다리 놓자고. 당회도 한 적도 없고 교회가 결의한 적이 없는데 여수시가 100% 다리를 놓아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늘 테라스에 제가 서가지고 저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면서 일하시는 분들 2021년도 개통할 때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달리 해드릴 게 없어요. 지금 여수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26년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여수 세계 섬박람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이미 2012년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이 여수시가 정말 해양관광과 휴양 명품 도시로 한 몇 단계 이렇게 발돋움하는 것을,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리는 엑스포를 통해서 한번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2026년도에 여수 세계 섬 박람회까지 유치하게 된다면 명실공히 여수는 세계 해양관광의 명품 도시로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여수에서 고흥 쪽으로 교량 4개를 놓아서 그렇게 해서 고흥과 소통, 교통, 교감을 갖게 되는 여수가 되었고, 여수에서 또 남해안 쪽으로 다리를 놓는다면 이 여수의 중심은 뭡니까? 영호남을 잇는 중심도시, 해양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었어요. 교통하게 하시는, 개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 있었거든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치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개통식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수가 말입니다, 영원함을 잇는, 개통해주는 그 중심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도시로 여수 말입니다. 그래서 여수와 예수는 비슷한 거예요. 역할들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대신하여 대신 죽었어요. 그 대신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 가운데서 다시 사는, 구원받는,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이걸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가 다 이전 것을 쥐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사는 것,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로 끝낼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으니 끝!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화목이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2 종류의 화목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첫 번째 화목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진정한 성도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된 그 화목,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수직적인 화목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내가 또 다른 타자와의 수평적인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대요. 화목하게 하는 것은 직분 같은 거래요. 직위 같은 거래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 말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높이가 5m가 되는 콘크리트
장벽 120km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동독이 만든 거예요. 왜? 서독으로 많이들 넘어가니까 못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5m 콘크리트 장벽을 120k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압선을 깔았습니다. 누구도 못 넘어가고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옹벽을 치고 장벽을 치고 30년을 살았어요. 동독과 서독이. 근데 자연스럽게 1989년 11월 9일 날 말입니다. 동독 쪽에서 이 장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0월 3일 날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독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 4위 경제력과 힘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이니까요. 휴전선 155마일의 철조망은 옹벽도 장벽도 콘크리트 벽도 아닌데 그 철근밖에 안 되는 철사로 두른 철조망은 언제 거둘 수 있을런지 그 말이에요.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이 만나면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를 일으키게 될 텐데, 그러면 독일을 버금가는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저력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 8천만 결의인데 언제 우리는 155마일 휴전선의 철조망을 거둘까요? 통일은 보통 세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토통일입니다. 국토통일이라는 말은 휴전선을 걷어버리고 하나의 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걸 국토통일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사상적인 통일입니다. 남한에 자본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북한에 공산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사상적 통일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성경적인 통일입니다. 성경적인 통일은 이래요. 휴전선도 그대로 있어요. 남한에 자본주의 체제가 있고 북한에 공산주의 체제가 있어요. 남과 북이 서로 무기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만남을 갖고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하나 되는 것, 이걸 성경은 화해라고 말하고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등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으르렁대지 말고 총불이 거느지 말고 함께 살자는 것이 통일이잖아요. 싸우려면 뭐 하려고 함께 살아요? 사이좋게 살려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통일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목을 가지고 남과 북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이죠. 고로 통일이 함께 사는 것이라면 평화는 함께 사는 이유입니다. 통일이 평화의 옷이라고 한다면 평화는 통일의 몸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통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둥이로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묶는, 잇는,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평화둥이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 나만의 나라, 내가 꿈꾸며 내가 건설하며 내가 세웠던 나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묶고 이어주는 교량적인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둥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것. 예, 그래서 성탄절은 평화다리를 놓는 첫 삽을 뜨는 날이에요. 부활절은 평화의 다리가 개통식을 알리는 부활절이 되는 것이니까요. 남과 북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교회가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의 다리 공사에 크리스찬들이 먼저 삽들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일, 독일처럼 우리도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8천만 교회가 세계 중심에 우뚝 서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옷을 입혀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평화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6번째 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대요. 화평케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시편 85편 10절 말씀이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절절하게 와닿던지,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어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서로 입맞춤하는 그런 시대가 언제 올는지 그날을 기약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북한은 우리가 품어야 할 작은 집 같은 곳 아닐까요? 우리가 품고 우리가 보듬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동생 같은 곳이 북한이지 않을까? 가난에 굶주리고 있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고 김일성 3부자의 철권 통치에 기가 팍 죽어있는 병든 작은 집 같은 북한, 병든 이웃 같은 나라, 우리가 도와줘야 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하면 형인 큰 집인 우리가 좀 막아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뻗어주기도 하고, 작은 집 동생 같은 북한이 겁도 없이 미국과 맞짱 뜨려고 하면 그러지 말으라고 달래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뭐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큰 집이 할 일이죠. 중국이 작은 집 북한을 괄시하고 업신여기면 남북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들이대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도 북한 때문에 힘이 듭니다. 북한 때문에 어렵고 힘이 드는 건 사실이면 힘들다고 작은 집을 버릴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동생을 내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북한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도 북한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북한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건강한 것이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은 그렇게 형제간처럼 큰 집 작은 집처럼 상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도와줘서 살고 우리는 북한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북한은 우리가 도와줘서 살고 우리는 북한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사는 것, 그래서 평화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한반도에 반드시 필요하죠. 남한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통치 이념이 아니고 저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평화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평화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큰 집 작은 집이 형님 동생 같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통일로 나아가는 남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모 교회 집사님이요, 추운 겨울에 군밤도 구워서 팔고 고구마도 구워서 파는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하나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래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리 열심히 재미있게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말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군밤 팔고 고구마 파는 이 장사하는 것도 즐기면서 하는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 군밤 장사 포장마차 겉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0원 그렇게 써놨대요.
이 포장마차 겉에다가 그렇게 써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개그스러움이, 이 코미디한 위트있음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그냥 고요한 밤 3,000원어치 달라고 밤사러 들어오고, 거룩한 밤 5,000원어치 달라고 밤사러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밤 장사를 잘하는 그런 집사님이시래요. 여러분, 돈을 쟁여놓고 사는 재벌들 말입니다. 모아놓고 쌓아두고 손에 쥐고 사는 사람들. 근데 그 안에 개그스러움이 없어요. 그 안에 위트가 없어요. 그 안에 웃음이 없어요. 그 안에 소박한 소확행,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이 뭔 돈이래요? 그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대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오히려 소확행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개그스러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록 군밤 장사하고 고구마 장사하는 별로 그렇게 넉넉하게 부자로 돈 없이 사는 가난하지만 그런 위트와 개그스러움을 가지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사는 이 집사님이야말로 재벌 부럽지 않은 소확행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성탄절은 평화둥이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밤 주신 날입니다. 죄인들에게 고요한 밤 주시고, 거룩한 밤 주시고, 어두움에 묻힌 밤도 주시고, 4절에 보니까 주 예수 나신 밤까지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밤은 까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밤은 까줄 때, 먹여줄 때 맛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모두 다 같이 밤 까듯이, 밤 까서 먹듯이 고요한 밤도 까먹고, 거룩한 밤도 까먹고, 주 예수 나신 밤도 까먹고, 은혜라는 밤도 까먹고, 복음이라는 밤도 까서 먹여주고, 십자가라고 하는 밤도 까서 먹여주고 또 건네주는 밤 까먹는 재미로 이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면 2019년 성탄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소확행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저 북녘 땅에도 머지않아 고요한 밤을 까먹는, 거룩한 밤을 까먹고 주 예수 나신 밤을 까먹는 우리의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반도가 베들레헴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에 평화의 왕이 태어났잖아요. 한반도에 평화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한반도의 여수가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우유에 평화둥이 예수가 누이시고 품은 것처럼 구유 말입니다. 전주가, 광주가, 대전이, 서울이, 서울 넘어져 평양의 신우주가, 저 백두산 천지가 평화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앉는 구유 같은 천지 백두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드리워지는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고 8천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